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제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4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1장 오늘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는 그 붉은 말을 탄 사람 말고도 등장인물이 더 있었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사람 뒤편에 서 있는 3가지 색을 가진 말들을 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계셨고요. 말을 탄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난날 전 세계 곳곳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곳에 복귀한 모양입니다. 그들의 눈에 또 귀에 들려온 또 보았던 전 세계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세상은 거짓 평화요 거짓 자유의 안개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타민족의 반란을 힘으로 제압하고 찍어 누르면서 제국이 유지하는 평화요 자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국인 페르시아는 평화와 자유를 명목으로 작은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착출하고 있었는데 학계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유대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는 전쟁의 폐허와 잔재를 모두 거두어내고 황무지와 같은 그곳 위에 모든 것을 새롭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학계 스가랴 당시까지 약 70년간 유대 민족은 비참함과 아무런 희망 없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로 되돌아왔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시리와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도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
제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단락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총 8가지의 환상 중에서 제 2번째 환상에 속합니다. 자, 오늘 환상에서 하나님은 먼저 뿔 4개를 불쑥 스가랴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에 선지자는 우선 어제부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중인 주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뿔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지요. 천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고대 근동에서 동물의 뿔들은 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주의 천사는 이 4뿔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남유다를 모두 흩어버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그 4뿔들은 북쪽의 북이스라엘도 흩어버렸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의 천사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 4뿔들의 정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멸망시켰던 주변 제국들 또는 민족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학자들은 숫자 4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모든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 멸망시켰던 민족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로서 환상에 나오는 4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구약학자들은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가리켜 사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4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주변 사방에 위치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4뿔 다음으로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십니다. 4뿔에 이어 대장장이 4명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또 선지자는 궁금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오늘 4뿔과 4대장장이를 차례로 보여주고 계시는지가 스가랴서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질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스가랴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앞에서 우리가 4뿔을 해석한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 21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뿔렛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 뿔의 정체에 대해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뿔들을 파괴하라고 하나님은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4뿔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뿔들을 파괴하는 4대장장이들의 정체를 확인하는 작업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 땅을 파괴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아니면 주변 제국들을 오히려 꺾어버리고 파괴하는 나라 또는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되돌아오셔서 유다를 그동안 괴롭혀 왔던 것들을 모두 꺾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스가랴가 대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그들의 곁으로 되돌아오기로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은 어서속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는 해석할 때의 우리의 접근이 학개서를 묵상할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환상들에서 나오는 뿔, 대장장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찾아내기보다는 이 환상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당시 백성들에게 오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기록한 스가랴서는 2024년 뜨거운 여름 스가랴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도전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이들은 당장 멈춰서 하나님께로 즉각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 한다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것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앞부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 말씀 묵상 제 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